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장거리 침투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9박 10일 동안 하루에 약 40에서 50km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걷고 낮에는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몇 번은 이동 중에 모의 전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평까지 걸어간 것 같은데 아스팔트 길뿐만 아니라 산길, 암벽도 탔습니다. 그때는 오직 앞사람의 뒤꿈치만을 보고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81mm 박격포라서 완전 군장에 포를 더 메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11kg에서 18kg 더 무거웠습니다. 산길을 갈 때는 혹시 퍼지면 탈진 상태라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억지로 걷게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나 5시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땅을 파고 텐트를 쳤습니다. 남들은 피곤하여 잠도 잘 자는데 저는 다음날 걷는 것이 염려가 되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간구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고라는 말은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즉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의지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근심,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근심, 염려거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근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염려가 헛된 것을 키에 비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 해결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근심걱정 염려를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즉 우리의 기도,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메일처럼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전화처럼 부재 중일 때 통화를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문자처럼 한 건당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우주에서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썩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의 간구를 꼭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분량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리 응답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그 좋은 응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중심으로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했을 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어떤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은 모든 일에서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볼 때에만, 취직할 때에만, 군대 갈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즐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은 단지 기도 제목이 될 뿐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내게 맡겨두신 수고와 노력의 분량을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단지 기도 제목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간구와 기도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체험으로만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폴리갑도 그들에게 붙잡혔을 때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형을 기쁨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폴리갑도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가 누렸던 평강을 말로 100%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렸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평강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가 누렸던 평강은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만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혹은 범위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살펴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염려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의 작동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일 뿐입니다. 염려는 앞에 있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즉 시험, 실패 등등의 그 자체가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작동일 뿐입니다. 그 자체, 즉 시험이나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실패나 고난, 핍박 등을 주시기도 하지만 염려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나 고난, 핍박 등이 우리 삶에서 없다면 염려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염려의 원인이 되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방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한번 염려한 것에 대해 면역체가 생겨서 염려에 대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염려했다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왔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에 적응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붙잡혀 전에 겪었던 염려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는 그런 염려에 적응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염려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를 받아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당신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